믿었던 것에 대해서 또 신뢰하던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하는 바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러한 계획되어졌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신당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물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목을 잡히거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상치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일에든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거대한 하늘의 군사를 일으키시고 또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많은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힘들을 무력화시키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일하실 분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으로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처참하고 정말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치욕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처형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은 믿었던 그 믿음만큼이나 두려움들이 생겼겠죠. 예수님을 추종했던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처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죄값을 우리에게 혹시 묻지 않을까 생각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 안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했던 그들의 꿈이 박살났으니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일상, 원래의 직업, 원래 하던 일, 원래 그들이 했던 일들의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갔겠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이 활기차거나 아니면 힘이 있거나 텐션이 높아졌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그 일들을 행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사기꾼인 최고의 사기꾼이 예수님에게 속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는 알았어. 그리고 느꼈을 그 감정처럼 그들은 예수님에게 속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운명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렇게 두려웠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뒤로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창기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부터 19절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인
솔로몬 행각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선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베드로가 고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그들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베드로가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고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많이 불렀던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장애인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놀랐겠죠. 베드로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럴만하죠.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좀 더 새로운 일, 정말 일어나지 못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줄 정치인과 과학자, 그런 사업가들을 우리는 기대하죠.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할 것처럼 나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에 이렇게 가면 새롭게 개업하는 데 보면 많은 축하 화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발표의 문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박 나세요. 아마 이거 대중들의 어떠한 신중과 그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으리라 봅니다. 베드로 예전의 성격 같으면, 베드로의 예전의 어떠한 행적 같으면 베드로는 굉장히 우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처럼 집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베드로라면 그렇게 우쭐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묻습니다. 장애인이 낳은 그 근거는 당신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배척당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이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교회의 중심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성경이나 찬송가에서 종종 나옵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도 회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표지판을 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방향을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돌이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돌이키는 일, 회개와 돌이키는 일, 그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인가를 보면 내가 무슨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또한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뒤틀린 방향이라고 바꿔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뒤틀린 방향.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옳다고 생각하죠. 아니면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럭저럭 그런 합리화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행동을 옳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길이라면 그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7권에서 이야기하는 동굴의 비유를 보면 이데아와 현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대대로 죄수들이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 동굴 바깥을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었고 그 동굴 밖의 세계를 한 번도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동굴이 현실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어느 하나가 그 동굴 밖을 나가서 빛의 세계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동굴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동굴 밖의 세계를 그는 설명했으나 그 동굴 속에 있었던 많은 동료들은 미치광이라고 그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인식의 동굴 안에 갇히면 그게 왜 잘못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그 주민들,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이해가 될까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짚은 예루살렘 주민의 잘못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3절로 15절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로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죽인 것이잖아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잖아요. 오히려 이방인인 그 빌라도가 예수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여겼던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그들은 살인자를 구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고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어요. 죄인을 사면해 줄 수 있는 유월절 풍습에 따라서 빌라도는 흉악한 죄수 바나바와 예수 가운데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줄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회유받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리고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 권력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선택은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는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안식일을 상대화하지 않았습니까? 당대의 신학자인 서기관과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비판했어요.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침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인정해 줄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변방 나사렛에서 목수 가문에 속한 자라 용납하기 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 예수를
이방인인 로마 법정에 넘기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오히려 떳떳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선고 사건에서 유대교 권력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복음서와 사도신경이 약간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복음서는 유대인에게 책임이 있다. 사도신경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는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냐 적으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선택하는 죄와 결탁해 있다는 뜻이죠. 인류 역사의 마녀 사냥처럼 억울한 죽음이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판단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회개 설교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추궁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변호해 줍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은 알지 못해서,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17절에 예수를 거부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행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잘못을 뉘우쳐봐야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십자가에 처형시킬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언론도 여기에 부안해도 가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회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내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이라 그렇게 소리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장애인의 책임이 누구냐를 따지지 말고 장애인을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지요.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대답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열거된 모든 사람들은요, 소시민으로 매우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장애인과 환자를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의 사건들이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의 핵심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장애인처럼
회개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방향 전환이죠. 혐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무시가 아니라 존경으로, 그런 일이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서의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범주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위기 가운데서 지구 생태 환경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거나 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죠. 남북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도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반인류적이고 반생명적인 현상을 오늘날 우리가 몸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군사 대립에 쏟는 에너지를 청소년 교육으로 돌린다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기독교인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즘에 속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기독교인에게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붙들어야 할 생명 지향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그것입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영적인 통찰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실하게 내 이웃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공교육 살리기, 아프리카 기아대책본부 같은 시민단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처형에 충격을 받아서 각자 도생하듯이 갈릴리로 낙향했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주민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예수님에게 사기를 당했다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믿음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깡그리 다 소멸되어지고 그 책임이 두려워서 그들은 다 낙향했어요. 갈릴리로. 그 낙향했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순교의 현장에 돌아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예수 부활의 신앙이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무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나 부활은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든다거나 실용적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부활을 상상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에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거론된 형사 취소원 제도를 근거로 해서 사두개인들은 7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죽었다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죠.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말은 죽음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죠. 베드로는 앞에서 읽은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연민에 떨어져서 자기 소멸을 두려워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자기 성취에 목매게 하는 강요와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안위에 대한 염려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럽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저하면서 부정하고 고향으로 도망갔던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그들이 두려워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소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재미있게 사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인생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실 터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실제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중심에 있었던 그 만족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그냥 그런 정도의 사회운동하면서 그런 정도의 존경을 받아가면서 또 그럭저럭 어느 정도의 기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그들이 정말 느꼈던 마음의 중심의 그 만족, 그 행복, 그 기쁨,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형편이 좋든 나쁘든 자신의 삶이 어딘가 필요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시시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다른 삶이 보이지 않으니 세상이 말하는 모범 답안을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주민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에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 부활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는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